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분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평강을 배우고 누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복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신다 해도 우리의 속마음에는 그래도 역시 세상 것을 좀 많이 받고 누려봤으면 그런 생각들이 다들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복이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존재한 후에 복이 주어졌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이건 그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복은 아담이 지음받은 후에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을 복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순서상 인간이 존재를 해야 되고 나중에 복이 주어지는 것. 그게 이제 앞뒤로 맞겠죠. 근데 복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좀 어려워지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담이 지음 받은 후에 복이 주어졌다면은 일단 아담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그 복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사라졌느냐 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됐어요.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아담을 가리켜서 복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인데.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복이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겠습니까? 아담이 창조된 후에 있게 된 것입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건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복이 뭔가를 알면은 자연히 해결된 문제예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세상 만물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 만물이 있었는데 그 세상 만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 만물 자체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해도 세상 만물은 그대로니까 여전히 복받은 가운데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담 이후에 복이 주어졌다면은 아담이 창조된 후에 받은 게 뭐냐? 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마땅히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본문에 사탄이 등장을 해요. 사탄이 등장을 하고 그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그 말이 복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고 틀이에요.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뭔가 우리 쪽에 인간 쪽에 복이 주어질 만한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다. 그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모든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니까 복 받았지. 뭐 열심히 하니까 복 받았지. 좋은 일 하니까 복 받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따져보면은 지금 사탄이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사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이 복에 대해서는 사탄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대부분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자, 욥기서는 욥의 완전함으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행동이 있어서나 또 어떤 신앙 생활이 있어서나 흠이 없는 사람. 재물에 있어서도 어쨌든 복을 받아서 소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욥을 두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욥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마치 보증을 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서 잘 살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니까 경외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욥이 경외할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 욥이 하는 일을 잘되게 하고 부자되게 하고 그러니까 경외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도 복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 세상도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그 생각이 붙들린단 말입니다. 사고방식이. 그리고 소유물이 많아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탄의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뒤에 11절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재산 다 잃게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게 사탄의 논지가 되는데 이러한 사탄의 생각이 지금의 세상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것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복의 개념이나 다 다르지가 않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다시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말한 복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복이 뭐냐 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복은 간단합니다. 인간을
죽은 자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 복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게 복입니다. 이것 말고 달리 이게 복이다 내세울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부터 존재하는가 하면은 창세 전부터 존재를 해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럼 아담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게 뭐냐면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것을 보이신 것이죠.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건 창세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게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되어진 일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이미 확정되어 있고 베풀어진단 말입니다. 인간의 존재 전에 복이 존재한다. 그게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복이 확정된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복의 상태는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는 일이 잘 돼서 부자가 되고 평안하게 잘 사는 그게 물론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한 상태, 하나님 관계에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가리켜서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은 상태, 어떤 신분, 존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세상 것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걸로 평가되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축복은 욥이 잘 살고 못 사는 이것과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고 이것과도 무관한 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욥이 나중에 갑절에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게 돼서 갑절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갑절을 받은 것이 욥이 하나님을 뭐 더 많이 경외하게 되고 고난을 뭐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까닭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사탄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시작부터가 완전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욥이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욥 같은 사람이 없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욥보다 나은 인간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욥 개인적으로도 뭔가 더 신앙이 나아져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넌 지금 완벽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욥처럼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의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 욥의 욥처럼 되어야만이 뭔가 복받고 잘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욥의 신앙을 내세워가지고 복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어떤가를 드러내고 무너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탄을 또 내세우는 것이죠.
사실 본문처럼은 실제로 하나님 사탄과 대화하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실 정도로 욥은 신앙적인 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욥이 나중에 뭔가 갑절의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욥이 뭔가 더 나아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고난을 인내했기 때문에 갑절로 받은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게 돼요.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욥인데 처음부터 온전하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뭔가 좀 잘못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욥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또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그것을 신앙과 연결해 가지고 생각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받았고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당했고 그렇게 생각지를 마세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그 성편을 그렇게 우리가 신앙과 연결해 가지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까닭이 4개 있다 이런 의미가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사탄이 말하는 복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더 현실적이거든요. 사탄의 생각이. 자,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고 하나님 복 주시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게 된다.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한 복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상태. 그걸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택함 받은 상태.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택함 받은 자로 있는 그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거기에 마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뭐 목사를 성이 복 받습니다. 이런 말들은 내가 좀 잘하면 된다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그걸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만 하면 복 받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어쨌든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 그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둥해지는 것이죠. 내 쪽에서 잘한 것이 있어야 하니까 내게 까닭이 있어야 복 받는다는 우리 상식인데 뭔가 잘한 것도 없이 아무 까닭도 없이 복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여전히 복 안에 있고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늘 우리가 우리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 안에서 신자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겠습니까?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신자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복이겠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 그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어떤 그 복된 상태, 복이라고 하는 게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과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이 신앙생활 잘해 복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결국 출처는 사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오늘 본문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 사고방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걸 말하면서 그 같은 복의 개념이
사탄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복의 개념은 이미 하와에게 선악과 먹도록 유혹하는 그 과정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선악과 먹으면 네가 잘 된다. 그거거든요. 결국 사탄에게 매이게 된 그 인간은 인생의 방향을 오로지 내가 잘 되는 쪽으로만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내가 잘 되는 거에다가 목적을 둬버리는 거예요. 뜻을 두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실상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 그걸 깊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믿든 예수를 말하니까 믿는 게 아니겠는가?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믿든 예수만 말하면 돼.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이 복음 성경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맘대로 믿어. 그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만 얘기해. 그럼 천국 가. 그러면 기독교가 완전 뒤죽박죽 잡탕이 돼버리잖아요. 성경은 신앙과 신앙 안 된 걸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 틀에 갇힌 사탄의 사고방식에 의한 것, 그게 뭔가를 드러내면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걸 파헤쳐 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참된 그 길 신앙이 어떤 것인가 알아가야 되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피는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요, 네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장차 주어질 시민권이란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자체가 시민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미. 그렇다면 그 시민권을 가지고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하늘나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 땅의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세상을 초월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것이 이 땅의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어. 그걸 아는 거죠. 그게 하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땅의 걸 보면서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늘의 것, 그걸 두고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 복에 거하는 것,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복의 개념이 자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그 소유물을 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욕하게 되어 있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그 사탄 권세에 붙들려 살아간 인간의 실상이죠.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를 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가 않고요. 내 소유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흔히 하는 말이 평생을 믿었는데, 그런 말 안 나옵니까? 평생을 믿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생토록 믿은 적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소유를 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걸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1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의 소유물을 다 사탄에게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네 맘대로 쳐라 허락을 하시죠.
결국 이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일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그 소유를 취기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사탄의 주장이 뭐냐면은 인간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탄의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인간에게 달렸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물을 많게 좀 믿고 적게 하면 안 믿고, 그러니까 믿고 믿지 않고가 인간에게 달렸다. 그 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기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뭐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까닭 없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거예요. 잘 되게 해줘야 믿지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 좀 해달라 나에게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뭐냐면 믿음의 여부가 나에게 달렸다 이런 뜻이고 그게 사탄의 생각과 같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주체를 자기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지금의 기독교의 사탄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복에 대한 사탄적 생각이 뭔가, 신앙에 대한 사탄적 생각이 뭔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탄의 말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사탄의 말인데, 자, 그럼 여러분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뭐 아무 까닭도 없습니까? 믿음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겠죠? 그게 뭐냐면 내 쪽에서 뭔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까닭도 없이 그냥 믿고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까닭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믿게 된 이유, 그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 소관이라면은 믿는 이유, 까닭이 우리에게 있는 게 맞아요. 내가 이러해서 믿겠다. 내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뜻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그게 뭔가를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이제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욥의 신앙은 그것으로 최고라는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수준, 그렇게 보십시다. 사탄이 욥의 소유를 몽땅 쳐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욥을 그렇게 다루시냐 그 말입니다. 신앙이 최고 수준인데 뭐 때문에? 그 13절부터 오면은 종들이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비보를 전합니다. 막 스바 사람 와가지고 뭐 소와 나귀를 빼앗았습니다. 종들 죽여버렸습니다.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또 뭐 갈대 사람 와가지고 낙타를 뺏어가고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또 뭐 마다들 집에서 뭐 음식 먹고 놀고 있는데 뭐 바람 불어 집이 무너져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비보가 전해지면서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 소식을 들은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지도 않아요. 그 21절 보시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의 신앙에서 최절정으로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죠. 욥 봐라, 이런 신앙이다. 우리도 이런 신앙 갖자. 이런 말 많이 하십니까? 유명한 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 줬으니 하나님 가져가신다. 찬송을 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욥의 신앙은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치도록 허락하시고 또 욥은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 욥기가. 완벽한 신앙 같은데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신앙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뭔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의 하나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욥이 소유물을 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신앙이 이렇게 대단해. 이걸 증명하려고 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욥의 고난 욥에게 하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어떤 증거물로만 그냥 이렇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이지 욥 개인적인 유익은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욥처럼 내가 세상 다 잃어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을 가져가셨어. 괜찮아. 이런 것은 신앙이 완성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이 범죄하지 않고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걸 목적으로 한다면 얘기한 대로 욥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최고 수준에 도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기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도 문제는 뭐냐면은 욥의 문제는 자기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틀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욥이 자기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면 자기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욥으로 하여금 자기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벗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욥기서의 중심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틀에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왜 욥의 소유를 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욥이 신앙생활 뭔가 좀 잘못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왜 굳이 소유를 치게 하시냐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욥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소유를 치면서까지 그 틀에서 나오게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욥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욥은 자기 틀 안에서 원망하면 안 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서 죄를 없애야 돼. 용서 구하고 이런 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욥에게 그게 최고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말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자기 신앙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네 틀이야.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네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또 네 신앙이 얼만큼 보잘것이 없는지 그걸 아는 자로 끄집어내서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그게 바로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된다. 그런 답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욥을 그 틀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네 개 갇혀있는 네 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네 틀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의 틀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까닭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 이유로, 그 목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소유를 거두시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만큼 보잘것이었고 내가 하나님 믿었다는 것도 얼만큼 보잘것이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늘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욥의 그 혼란도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얘기한 대로 그 욥이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 보잘것이 없는 거. 그걸 욥이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는데 그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까닭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뭔가 일이 잘못되면은 그 이유를 자꾸 내게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나? 또 뭔가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그렇나? 늘 나에게 근거를 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틀에서 나와진 생각이고 사탄의 사고방식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셔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논쟁하면서 막 얘기했던 것도 그 재난의 까닭이 너에게 있다고 아니었습니까? 네가 뭔가 죄를 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그게 다 재난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진다. 그게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틀이에요. 그런 틀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거기에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여호와시다. 대단한 신앙인 건 맞습니다. 말은 맞아요. 하나님 줬으니 가져가신다. 그래도 할 말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다시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유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건 좋은 일인데 거기에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쓰지도 못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주셨는데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는 거. 그거 뭐겠습니까? 받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그게 아닌 거. 그 답은 항상 간단한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래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만약 까닭이 내게 있다면 내가 잘못되면 그걸 거두어가십니다. 근데 까닭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거두어가시는, 네 믿음을 거두어가시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은 소유가 많고 적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까닭을 가지고 일하신다.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되죠.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향으로 풍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렇게 풍성한 믿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유를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에서도 신자는 실패로 가지 아니한다. 왜? 끝까지 우리에게 남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실패가 아니거든. 주님이 남아있다면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신자의 복됨이라는 겁니다. 그 일하심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신자로 굳건히
서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말로 뭘 못합니까? 하나님 가정 마땅합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을 또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우리의 신뢰로 자리할 때에 그 신뢰가 우리를 풍성한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욥도 그런 풍성함으로 가게 된 거죠, 나중에.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그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그걸 알게 돼요.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도 그러한 풍성함을 위해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일하신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께 평강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까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든든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나를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고 흔들리고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될 수 있을까 의심 속에 있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다 거두어지게 하시고 내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깊은 풍성과 평강을 누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